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그 계속된 충고, 이 충고라고 하기에는 더 세죠. 비난, 책망, 하여튼 계속해서 욥에 대한 그 두 장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말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장황한 말들의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주제가 그는 아주 그 당대의 지혜자들의 일반적인 인식, 그러니까 철저한 인과응보론,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그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그의 죄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 어려움이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과응보론에 근거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 나서는 욥에게 계속해서 너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그 우리 이제 속칭 말하는 부귀 영화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엘리바스의 이 논리가, 그 인과응보론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죄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으면 당연히 욥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욥이 지금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렇죠? 그 이제 사단이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고통당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제 그 처음으로 엘리바스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박 같기도 하고 해명 같기도 합니다.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 욥이 고난 당했을 때에 이제 처음에는 이 모든 고난 다 뭐 감사히 받는다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또 거두가시는 분 아니겠느냐, 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됐어요? 욥이 자기의 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심지어는 여기 죽음을 찬미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발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엘리바스가 막 야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욥은 엘리바스가 무조건 자신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욥이 당한 고통의 그 무게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좀 알아다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말고 내의 이 고통의 이 그 무게가,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무겁다고 그렇게 지금 욥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생일을 저주하고 또 그 죽음을 찬미했던 것들이 경솔했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했던 말들이 경솔하게 보였겠지만 그만큼 나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왜 내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에게 이제 박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능자의 화살 이렇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화살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전능자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욥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욥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대화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죄 지은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전능자의 화살들 한 건이 아니었잖아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죽고 부인도 떠나고, 하여튼 뭐 이런 그 모든, 그리고 본인 몸에도 종기가 나고, 이 전능자의 화살들이 자기에게 박혀서 그의 영이 독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에게 엄습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풀이 없는, 풀을 뜯어먹을 풀이 없는 들락이나 소와 같다. 뜯어먹을 풀이 없는 들락이나 소는 어때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죠. 소망도 없고 아이고 이제 저러다가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싱거운 걸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맛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아무 맛도 없는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도무지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탄식조차 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무겁고 나를 이렇게 막 짓누르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데, 탄식조차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반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바스의 충고 혹은 권면은 욥의 마음이 만지기조차 싫어할 정도로 역겨운 그런 음식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음식이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바스의 충고 역시 그 올바른 교훈으로서 이 욥에게 어떤 그 자양분을 줘서 욥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충고가, 이 교훈이 나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정말 좋은 충고야, 이것이 아니라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그 비난과 책망과, 특히나 이 엘리바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든가 위로의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은 오직 그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것에 기초해서, 논리를 기초해서 아주 욥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도무지 그 충고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충고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훈계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또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훌륭한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입맛을 다 뺏어가는 그런 그 역겨운 음식이다라고 지금 오히려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도 좋은 재료,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재료를 다 써서 세상에 제일 유명한 셰프가 그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그걸 먹지 않으면, 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도무지 그것을 너무 좋다고 했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귀한 말씀에다가 아주 훌륭한 성서 주석을 거기다가 달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다 막 조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한들 그것이 듣는 여러분들 귀에 전혀 마음의 감동도 안 오고 들리지도 않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역겨운 음식과도 같으면 그 설교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고나 권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도 중요한 겁니다. 충고는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역효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자기 딴에는 이제 신앙의 그 연륜과 이것이 오래돼 있어서 젊은이들을 혹은 다른 신앙의 이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을 충고한답시고 이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말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도 그 충고와 그 권면을 받아들여요. 끄떡끄떡거리면서 그랬군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충고를 하는 것이 어떤 그 나의 알량한 지식이라든지 신앙의 그 깊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 권면과 충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글쎄요, 정말 그가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황한 충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충고에는, 그의 권면에는 욥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충고나 권면보다는 따뜻한 위로, 마음이 담긴 공감의 말,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진심 어린 말이 상대방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정말 진짜로 위로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그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와서 함께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성광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새벽 재단을 섬기는 분들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 한 식구라고 생각해요. 그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위로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더 이렇게 나누고 그 고통이 또 사그러지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욥의 그 항변, 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느냐, 나의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왜 공감해 주지 않느냐, 공감이 빠진, 위로가 빠진 충고와 권면은 그 마음에서, 그 입에서 거리끼는 음식과 같다고 이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 몸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함께 위로하고 그 아픔을 나누고 또 어루만져 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재단은 더욱더 건강한 재단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주의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